알고 보면 신비한 창조의 증거들. 아래 사진은 며칠 전에 발견한 꿩의 알이다. 보이는 나무에 걸터 앉아 쉬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꿩이 날아갔다. 알은 모두 16개로 계란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보하기를 바라며 자리를 떴다. 새들이 둥지를 짓고 알을 낳고 포란 기간을 거치며繁殖하는 과정은 신비롭다. 그들은 부모에게 배우기보다 프로그램된 본성에 따라 행동한다. 더구나 그의 모든 생물이 암수로 존재하는 것은 신비한 일이다. 2011년 BBC 뉴스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추정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지구에는 약 870만 종이 있다고 보도했다. 박테리아와 미생물은 제외한 숫자다. 이웃 화성에는 생물이 1종도 없는데 이는 종이 우연히 발견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공중과 육지와 바다와 땅 속에서도 생물들이 사는데 생물군은 빠짐이 없고 조화롭다. 발견된 조류는 약 1만 종, 포유류는 5,500종, 파충류는 9,500종, 양서류는 6,800종, 어류는 32,000종, 갑각류는 47,000종, 연체동물은 85,000종, 거미류는 약 10만 종, 곤충은 100만 종, 식물은 약 39만 종이나 된다. 작은 종들일수록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 지구에는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새로 생기는 종을 관찰한 적은 없다. 화학물질을 무작위적으로 섞어 놓는다고 생물들이 튀어나오지 않는다. 870만 종이 과거에만 진화했다는 것은 거짓인데 창조는 단회성 사건이지만 진화는 셀 수 없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횟수의 진화가 현대에는 중지되었다는 주장은 궁색한 변명인데 자연 법칙의 불변성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능력은 없고 보존할 뿐이다. 모든 종은 태초로부터 존재했고 진화하지 않았으며 종이 추가되지 않으며 점점 멸종된다. 모든 종의 유전자는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모든 물건들은 사람이 만들지만 모든 생명체는 신이 창조하셨다. 식물과 곤충과 모든 동물들은 공생과 조화에 상호작용을 한다. 그들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생존하거나 번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랜 세월 서서히 진화했다가는 오히려 멸종하고 만다. 모든 생물들은 태어난 지 하루만 지나도 자신이 해야 할 정확한 일을 알고 있다.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다. 누가 그런 지혜와 본능을 그들 속에 집어넣어 준 것일까? 성경에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는 신성을 스스로 증언한다. 몇 가지만 소개하여도 모든 것이 경이의 연속이다. 우주는 측량할 수 없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고 천지의 법칙도 내가 정하였다. 우주의 크기와 별의 개수, 모래알의 숫자는 추정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셀 수 없다는 증언이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함일까? 하나님의 무한함을 알게 하신 것일까? 우주에는 존재하는 여러 물리 법칙들을 발견하였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정하셨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지구의 바다의 거대함을 감안할 때
바다의 조력은 지구 전체를 덮었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바다는 단지 모래조차 육지를 점령하지 못하는데 이런 우연한 일치들이 너무 많아서 인류의 원리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지구를 허공에 매달았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첫 질문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지구의 도량법을 어떻게 정해졌는지 지구의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워졌느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거대한 행성들을 공중에 떠있게 만드신 것은 신성만이 가능한 일이다. 성경은 하늘을 복수로 기록한다. 지구와 태양계와 은하계가 있는 곳을 우주로 하는데 하늘 중에 하나다. 또 다른 하늘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천국인데 이는 우주 너머에 있다. 우주가 사람의 거주지라면 천국은 신과 천사들과 죽은 사람들의 거주지다. 우주와 천국이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주가 처음 하늘이고 땅은 지구를 의미한다. 그런데 미래에는 우주와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우주와 지구가 생긴다. 현재 우주와 지구가 없어질 것이지만 천국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새 우주의 모든 별에는 생명체가 거주 가능하게 될 것이고 행성들을 여행하게 될 것이다. 신비한 물의 상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은 바다와 물에 관한 것이다. 지구에 있는 많은 물의 존재는 진화론이나 빅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제다. 물은 특히 지구에서 액체와 기체와 고체로 존재하는데 이는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한 생태계를 제공한다. 물은 구름과 안개와 서리와 이슬과 눈과 얼음으로 바뀌면서 비를 내리고 땅을 적셔 육지 생물들에게 생명수를 준다. 리블렛 덕분에 항공사들은 연료를 절감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특정 물고기들이 어떻게 그토록 빨리 헤엄칠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물의 견인력과 지느러미 운동량이 주어진다 해도 물고기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헤엄치고 있었다. 물고기에서 발견한 것을 리블렛이라 불렀다. 이것은 물고기 외피에 삼각형으로 나 있는 홈이다. 이 홈들은 앞에서 뒤로 나 있어 물이 몸에 닿을 때마다 리블렛 현상을 유도하며 마찰 견인력을 감소시킨다. 같은 형태로 수영복이나 비행기 표면에 활용되고 있다. 식물은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비둘기의 목에 있는 특별한 효소는 들판에서 곡식을 먹고 그것을 유액으로 바꾼다. 둥지의 새끼는 그 부리를 부모의 입속에 넣어 그것을 빨아낸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데 모든 조류가 그렇게 먹이지는 않는다. 태양조가 아니라면 아프리카의 겨우살이는 아주 일찍 죽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최초의 창조 이래로 그 둘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 태양조가 겨우살이에 찾아오면 꽃에게 피라고 말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그 꽃은 영원히 피지 않을 것이다. 태양조는 꽃에 갈라진 틈으로 그 긴 부리를 조심스레 넣는다. 이것이 꽃에 자극이 되고 꽃은 곧 열려 꽃밥을 터뜨리고 태양조의 날개 전체에 화분을 뿌린다. 그렇게 태양조가 같은 일을 반복하는 동안 꽃에 수분이 이루어진다. 육지동물은 전체의 97.5%나 된다. 진화론은 바다에서 생명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류는 2.5%밖에 되지 않는다. 어류는 물 떠나면 죽고 육상동물은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드라인을 벗어나면 죽는데
피조물인 사람도 창조주를 부정하면 죽는다. 돌고래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창고지나 치명적인 상어들을 죽인다. 수중 음파 탐지기로 초음파를 발산하여 어종을 확인하고 거리와 크기를 잴 수 있다. 돌고래의 머리에는 마치 안테나처럼 생긴 특별한 부위가 있다. 이 부위를 멜론이라 부르는데 일종의 음파 탐지 렌즈 역할을 한다. 뱀장어는 알에서 부화한 유생으로 대나무 잎 모양인데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실뱀장어로 변하여 하천으로 올라가서 성장한다. 거의 일생을 하천에서 보내다가 성어가 되면 바다로 내려가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 근처에까지 가서 산란한다. 알에서 부화한 실뱀장어는 어떻게 부모가 살았던 곳을 기억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 찾아오는 것일까? 메추라기는 땅에 둥지를 틀고 알을 품는다. 12개 이상의 알을 전부 낳으면 알을 품기 시작하는데 유정란이어야 하며 어미의 체온이 알의 배자를 성장시키기 시작한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모든 알은 알 속에서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지만 동시에 두꺼운 난각을 깨고 부화한다.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밝혀냈는데 껍질 속에서 딸깍 소리를 내어 부화 시간을 알려주고 성장을 촉진시킨다. 반딧불이는 에너지의 90%를 빛으로 전환하고 열은 거의 없다. 과학자들은 반딧불이의 루시페린 연구에 일생을 바쳤지만 알아내지 못했다. 잠수거미는 공기로 호흡하는 보통 거미인데 생의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낸다. 기포를 만들어 식물에 고정시키고 기포를 통해 호흡한다. 사람은 맨발로 차가운 물에 오래 견디지 못하지만 조류들은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있다. 괴망이라 부르는 열 교환 방식으로 피를 순환시키기 때문이다. 개미들에게는 관리자나 교육 담당자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정확히 자기 할 일을 찾아 일하기 시작한다. 거대한 흰개미 탑을 세워 공기를 조절하거나 육아를 담당하고 식량을 저장하고 버섯을 재배하기도 한다. 도시에는 수많은 건물과 물건들이 있고 그것을 편의시설로 이용하지만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사람이 만들지 않고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것은 당연하고 진실이며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우주와 자연으로 이동하면 사람들은 바보가 된다. 우주와 생물들과 법칙들과 원소들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다. 연속적인 우연은 우연이 아니다. 수백만 번의 연속적인 우연은 존재할 수 없고 지구의 생명체를 위한 환경들이 우연하게 존재하기에는 복잡성이 너무나 클 뿐 아니라 매우 질서가 있다. 진화론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여도 창조가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말이다. 진화론에는 도덕성이 없지만 창조론에는 있다. 진화론은 존재하는 것이 우연의 결과지만 창조론은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 진화론은 아베마의 형상이지만 창조론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진화론에는 물질이 신이지만 창조론에는 지성과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진화론은 인생이 죽으면 허물어 끝나지만 창조론은 영생한다. 진화론은 사후의 삶이 지옥이지만 창조론은 천국으로 이사한다.